오늘 하나님이 쓰신 사람 사무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이 진행될 때는 항상 사람이 그 현장 속에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오늘 사무엘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신앙과 인격과 신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상징이 구약에서 사무엘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네 방면에서 골고루 조화를 이루시는 그런 인격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먼저 키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도 성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회성이 발달하셨다, 그런 이야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인격으로 자라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여서 학교 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직장 생활, 가정 생활도 엉망으로 하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은 아무 문제될 것 없다라고 오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기도 생활 한다고 핑계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령하신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었다,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전인적으로 예수님은 성장해 가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근데 에녹의 이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간단하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생활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업적을 쌓아가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무조건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가치관, 익숙한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함께하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법궤가 멈추면 백성들이 함께 멈추었습니다. 함께 움직인다,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할 때에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은 신앙을 예수님과 부부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부부가 늘 함께 있어도 참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인인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 일상에서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을 떠나서 내가 수도사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서 훌쩍 떠났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씀은 에녹이 가정생활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이 되면 일터로 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정과 경건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심취하여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을 팽개치고 오직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준비하자, 기도만 하며 준비하자, 전도만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거든 오직 교회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준비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가정생활 팽개치고 직장생활 팽개치고 말씀과 기도생활에만 전념하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이야기합니다. 맷돌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더욱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면서 신앙에 충실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실 때에 우리는 홀연히 변한 채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휴거한다, 그 이야기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일에 충실하는 균형 잡힌 삶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자,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식적인 면에 치중하는 면이 매우 강하지요. 좋다는 교육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영적인 기형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각 방면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골고루 성장하는 전인적인 성장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자, 이것을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말씀이 희귀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백성이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인 엘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갔습니다. 그의 영의 귀도 점점 어두워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삶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새 갈고기로 건져서 자기가 먼저 맛있는 부위를 취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사장들의 행태였습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말씀이 가끔씩 들려오는 겁니다. 너무 희소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백성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비전을 잃었습니다. 점점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답답하겠지만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을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지도책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면서 가까운 길 찾아다니면서 백성들 인도한 것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뜻을 모아서 결정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들을 말씀 따라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누가 먼저 앞장설 것인가, 누가 뒤따를 것인가, 그거 내 계획대로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략을 써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인간의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는 아예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여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시대, 말씀의 영적 기근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이하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변해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과학이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영적 사상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음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종교다원주의가 마치 진리인 양 떠듭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재림도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옥도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순종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법궤를 빼앗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자기 자신의 생각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여서 덤벙대다가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또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한 도슨 트로트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과 두뇌를 주셨을 때는 벌써 우리를 상당히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을 할 때에 상식적으로만 판단해도 하나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경우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상식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신앙 상식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신앙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 없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왜 엘리 가정은 망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응답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대화자를 찾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화하고 싶었으면은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애타게 부르셨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자,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메디신,
약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그것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은 마치 약을 먹으면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약효를 발휘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넣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엎조리고 생각하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감찰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또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자칫 이것이 경청이 되지 못하고 청취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청취는 그냥 정보만 주고받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마치 뉴스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서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것이 경청입니다. 설교는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통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떠오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빨리 적으셔요. 여러분들이 볼펜은 항상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첩이 있어야 됩니다. 늘 적으셔야 되죠. 그럼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은 내 소원이 너무 강렬해서 내 마음이 주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또 아니면은 사탄이 던져놓은 마음일까?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던 내용을 되새기면서 환경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잘 보면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돌이키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 중간 하나님의 말씀, 엘리 가문이 망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합니까? 자기를 양육하고 있는 영적인 부모님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제목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는 의자 위에 앉았다 충격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고 또 죽었습니다. 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 엘리 가문은 이로써 서서히 멸망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불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쓰임받는 종 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는 버림받고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십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간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서신 사무엘처럼 신앙과 인격과 신자의 조화로운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경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때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신앙과 인격과 신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닌 전인적인 균형 잡힌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대 징조를 보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이는 우리 온 성도가 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함으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